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명하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증명하는 인생을 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된 우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도 바뀌었고, 함께하는 사람도 바뀌었고, 바라보는 목표와 비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자신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항상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증명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증거됐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증거됐고, 그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신 생명의 은혜가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이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책을 꼽으라면 옥중서신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옥중서신이 어떤 책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가 앳빌골몬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네 책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그 네 책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과 진실한 사랑이 고백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교리적인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 적혀 있다면, 그 후반부의 역할을 하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실천적인 행함이, 그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뼈대를 주는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부여받은 이 가장 놀라운 지위와 탁월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반부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후반부에서 계속되게 외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들이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것일까? 바울은 왜 우리 인생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무장 해제를 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옳게 살아가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주변 상황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겁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전에 분명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별 유혹이 없다고 느꼈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는 유혹들이 그렇게 나를 뒤흔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을 미리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변화, 그 일어날 변화를 양면에 걸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한면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지만,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는 대적하는 사탄의 진영에 이 맹렬한 공격 앞에 놓여질, 어찌 보면 우리는 그 공격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늘 순장 모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순장님들에게 목요 순장 모임을 진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역대로 예배팀을 지원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사실 요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팀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 예배 부흥이 일어나길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예배팀이 왜 이렇게 많이 지원했을까? 우리 순장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이유라고 난 생각한다. 첫 번째는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도 저 임재 속에서 오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마 예배팀을 지원한 것 같다. 근데 두 번째, 사실 예배팀에 지원한다는 것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 앞에 가장 최전방에 선다는 것을 아마 그분들이 몰랐던 것 같다. 아마 알았다면 지원을 안 했을 텐데, 지원하신 분들은 또 취소하지 마시고요. 알았다면 아마 지원을 이렇게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걸 조금 몰랐기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 다음에 있는 선택이 반드시 다음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늘 언제나 우리 인생의 영적인 선택과 결정과 결단은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1600년대 청교도 목사로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의 경종을 울렸던 이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잘 묶어서 내놓은 책 중에 이 영적 무장 시리즈 첫 번째 책인 그 담대함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와 같다. 군사는 적군이 아무리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사탄과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고난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싸워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모든 적들은 당신 안에서 역사한다. 당신의 양심이 무뎌지고 당신의 마음이 불결하며 당신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전쟁의 결말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세는 언제나 군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 그의 은혜를 주목해야 한다. 그분을 의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한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반드시 치열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적군이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보여도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스스로 빛의 천사라고 가장하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누가 그 함정에 넘어질지, 누가 그 장애물에 넘어질지를 날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리는 것이다. 오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그 종을 울려 퍼질 것이지만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또한 요란스럽게 울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축복의 문이 열렸다라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적대 행위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 영적인 흐름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겁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진다는 이 첫 번째 단계는 다 아는데, 두 번째,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는, 아니 어찌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무기력해질수록 여러분, 사랑 없는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험담이 난무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늘 참소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도저히 다음 걸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불안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공포심,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정신증에 걸리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으로 참소하는 마귀의 영향력이 우리 삶 속에 그만큼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이에요.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넘어진 즉 일어서기 위해서는, 가고 있는 그 길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진리로 허리띠를 딱 매야 된다. 진리로서 허리띠를 딱 매야 된다. 진리로서 허리띠를 딱 매고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그 싸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된다? 의의 가슴바지를 입어야 된다.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가슴바지라고요? 의의 가슴바지. 여러분,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죄성을 공격할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요, 의로움의 갑옷으로 우리를 방어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우리 모두가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고운 삼배는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이에요. 끝부분 보면 의로운 행실이다. 여기서 나온 의로운 행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니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보고 있는 의의 가슴바지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생수를 누리라라는 책에 보면요, 소제목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한다. 사실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죠. 어떻게 우리의 행복보다 거룩이 우선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즐겁고 내가 어떻게 좀 더 멋진 인생을 사는 것보다 거룩함이 우선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변화된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삶은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이 거룩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행복이 거룩보다 우선돼야 된다. 내 행복이 중요하지 그까지 거룩이 대수냐.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그닥 너에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저 사람 속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설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이 삶 속에 빛을 내고 살 수 있는데, 잠시 한 번만 눈을 감는 그 불의를 행한다면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얘기하죠.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질문하기 전에 답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묻기 전에 답은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시는지는 사실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통한 행복보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기초한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아주 좋은 과목이 있어요. OWA. 여러분, 수강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온누리 월드뷰 아카데미.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줄여놨는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 줄여놓은 걸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떠날 것을 딱 아시고 마지막 이 제자들과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을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대제사장과 같은 기도를 쫙 해주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유일하게 남겨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렸던 그 기쁨이, 그 영원한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당연한 거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의무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책임이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딛고 사는 모든 분들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됐고 안 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토록 바라고 구했던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3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14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시기 질투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통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속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죠. 바른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영향력 아래 무릎을 꿇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과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의 소속과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를 불러주시는 이 어떻게 보면 소명장이에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모세는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안타깝고 이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죄악을 지으면서 그는 슬피 우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부름을 통해서 그의 소속과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실에서 밖에 신던 신발을 신고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모르겠어요. 간혹은 저는 너무 대저택이어서 저희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게 돼 있어요. 밖에서 이 때 묻은 신발을 벗는 것이죠. 지저분해져 있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가라 말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때 묻은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그 오명을 벗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 앞에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너의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얘기할 거예요. 너는 지저분하다. 너는 더럽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신고 있는 신은 그렇게 더러운데, 그 피가 묻었는데, 그 오물이 묻었는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마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모세가 여기까지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 몸의 행실이 더러웠습니다. 행함의 거룩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입 밖으로 꺼내기만 하면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내 부모를 저주하고 왜 나는 부모가 없는 이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지 막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던 하나님, 내 입술을, 내 언어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에는 자신의 삶에 생각이 더러웠을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불의를 보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남들의 눈을 가리기만 한다면, 남들이 모르기만 한다면 이 죄가 무마될 거라고 착각했던 그의 삶 속에 아마 그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각이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몸에 거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행함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졌다면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함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의 거룩이 있을지어다. 생각의 거룩이 있을지어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을 통해 그 거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거룩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사실 모세를 보면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삶에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선함으로 다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선한 목적만 있으면 약한 방법이라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 삶을 자기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상담이 한 30분 할거 1시간 가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선한 목적이 있다고 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방법을 과연 사용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적은요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두웠던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결코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안에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을 때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떨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룩을 준비하고 거룩을 연습했어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간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기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기는 방법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의 가슴바지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해야 된다. 내 안에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싸움은 멀리서 거리 두고 총 한 번 쏘면 끝나는 승부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몸과 몸을 맞대고 백병전을 불사하면서 힘을 겨루고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꼭 가끔 이 고백을 혼자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이 고백을 늘 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위로, 인생은 아래로. 나의 신앙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끝없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인생은 저 하늘만 보며 한숨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 위를 보십시오. 저 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오나 그 뜻이 우리 삶에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나는 부족한 죄인이고 주님 손에 붙들릴 때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진짜 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자기가 교만하고 과신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기 과신과 교만은요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모세가 정말 멋진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모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이 정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그가 자신의 큰 장점인 온유함이 깨지는 그 순간, 분노로써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치곤 이후에 결국 자기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뜨거운 예배자였어요. 열정의 예배자였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멀어지자,
자신의 삶의 교만과 자기 과신 속에 빠지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한순간에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솔로몬은 어때요? 하늘의 지혜로 인생을 가득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자기 과신과 자기 교만에 빠지자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세워놓았던 아름다운 예배 문화를 무너뜨리고 자신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들을 취하는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걸 보면 와, 나는 아니구나. 내가 저렇게 안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 안도할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비추어서 그것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내 삶의 자기 성찰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며 한없는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만을 돌아보며 끝없이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필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엄청난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신다면 교회 와서 실망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기대가 하나님께로 이어진다면, 그 기대가 하나님께로 이어져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의의 가슴바지가 되주셔서 우리가 의로움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것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끝없이 나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신앙은 항상 위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내공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다 똑같은데, 그렇다면 교회도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은데, 도처에 깔려 있는데, 목사님, 그렇다면 나 홀로 그 인생을 선택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 의의 가슴바지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한들 그 승리가 나에게만 주어진들 그것이 교회에 이어지고 세상에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보수적인 생각이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무 박하게 사지 마십시오. 편하게 쉽게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때로는 그게 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트렌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 유행은 진리가 아닙니다. 유행은 유행일 뿐이에요. 유행은 한순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전에 저희가 슬리퍼를 신고 정말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슬리퍼를 신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슬리퍼를 신으면 비웃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유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유행은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어두운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썩어진 가운데 소금이 되는 거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썩어진 것과 어두운 것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나는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내는 그 빛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내 삶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증명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명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술 안 먹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몸이 술이 잘 안 받아.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왜 맨날 교회만 가는데? 그냥 거기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야, 너는 왜 꼭 거기를 가야 하는데? 너는 왜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질 때, 우리에게 수많은 퀘스천을 던질 때, 여러분,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변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저희 MC단 중에 한 자매를 신방을 했어요. 점심에. 제가 보통 신방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핸드폰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예의가 있지. 만나고 있을 때 다른 연락 오는 거 취하면 좀 앞에 있는 사람이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카톡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어떤 거 급한 일이고 용무일 수 있으니 그냥 딱 내용만 보고 스쳐가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꼭 봐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방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에게 미안하다, 잠깐만 좀 답장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또 기분 나쁠까봐 얘기도 해줬어요. 사실 내가 한 2주 전쯤에 생각났던 사람이 있다. 갑자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너무 소식이 궁금해졌다. 잘 지내고 있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연락이 제가 닿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 친구가 한국에 한번 들어왔을 법한데 연락이 안 오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게 또 어떤 일이었냐 궁금해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연락을 좀 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제 형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형 오늘 좀 뭐 이렇게 시간 되면 만날까? 그래서 좋아, 우리 만나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된다. 그래서 오후에 만나자. 그래서 화요일 날 좀 오후에 좀 만났어요.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야, 유학 간 애들 중에 연락 안 오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유학 가서 신앙 잃어버려가지고 부끄러워서 연락 안 오거나, 두 번째는 유학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치열하니까 두 번째 이게 연락 안 오던데, 나는 솔직히 너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연락 안 오나 걱정스러웠다. 근데 첫 번째가 아니길 간절히 바랬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주고받았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는 한 1년 된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2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나 2년 만에 들어왔어. 그래서 너 오랜만에 들어왔구나.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는지 한 2시간 반 얘기했는데 혼자 얘기해요. 계속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또 칭찬 언어법을 또 배웠잖아요. 딴에는 어이구 그래 잘했다, 잘했어 어이구 그랬구나, 이거 좋았겠네 막 들어주면서 칭찬 언어법을 연발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데 칭찬을 들어도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형 뭐 유학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뭐 쉽지 않더라고요. 속으로 뭐 쉬운 줄 알고 갔냐? 뭐 이랬지만 계속 막 힘든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형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뭐 진작 알았으면 유학 안 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가지 말랬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쭉 주고받으면서 그 친구하고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작년쯤에 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박사로 넘어갈 때 박사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학교를 지원서를 냈는데 된 곳도 있었는데 재정이 안 되든지, 또 안 된 곳은 조금 마음이 된 곳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또 한 곳은 또 마음에 썩 들지 않아서 사실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도 어려운데 몇 개월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원하는 학교 좀 제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해주시더라.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던 바라지도 않던 현재 석사하고 있는 그 학교를 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내가 또 여기서 박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이 친구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석사를 줬고 박사를 줬고 한국으로 들어올 뻔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가 이제 이 친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침대까지 집에 사놨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이제 들어가야지, 다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대 없이 이제 한국 들어갈 날만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교에 교수님이 연락이 와서 뭐 나랑 연구 좀 해보자. 좀 더 네가 내 밑에서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재정도 후원하겠다. 이제는 재정이 후원되면서 공부도 편안하게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형,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할래.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어떻게 되니까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농담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 가고 있어. 이 친구가 하는 얘기에 주된 내용을 들어보면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요. 제가 쭉 이야기를 오래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툭 던졌어요. 나는 너한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주고 싶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네가 그곳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정말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교수님 만나서 남지 않았냐. 돈도 받고 이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 너는 다른 학교 못 가서 불만 불평이지만 내가 보기엔 감사거리다. 감사 제목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사실 형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몇 달 동안 방황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게 맞다. 네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았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한마디 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너를 끊을 수 없을 거다. 네가 네 생각대로, 네 선택대로, 네 결정대로 간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 너는 떠날 수가 없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을까? 여러분, 진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라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실패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목표를 향한, 비전을 향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걸 결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결과가 이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의대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십니다. 그 기회를 열어놓으십니다. 예배할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를, 하나님을 섬길 그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어놓으세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사실 내가 그 교수님한테 공부하게 된 건 참 우연이야. 왜냐면 그분이 중국계 미국인 교수님인데 한국인을 뽑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한국인을 한번 뽑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사실 형, 그분이 내가 만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일을 너무 잘해서 그분이 그 길을 열어놔서 내가 사실 이거에 간 것 같아. 제가 얘기해줬어요.
너는 앞으로 길을 열어주는 길잡이가 되라. 너는 다른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네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이유는 너를 보고 오게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해 네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보기도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의 경쟁력입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의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번 한 주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